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옛날 언약, 구약의 언약 보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이 훨씬 더 월등한 이유를, 이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양심에 대한 그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금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만 봐도 성경에서는 양심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6편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즉 양심은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는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양심은 단련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Something that you need to discipline. 훈련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 기관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씩 사라지죠. 그때 그 사라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민감도가 상승해서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이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를 그때 초대교회에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conscience, 양심에 따라서 서로 비판,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 약해졌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양심 있어 라고 할 때 그 양심은 착한 게 아니라 약해져 있고 contaminated, 더러워져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 그러니까 이 맨살은 바늘로 찔러도 콕콕콕콕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언 실, 이 화인이라는 것이 다리미로 그냥 지졌다는 건데, 그런 데는 아무리 굳은살이 생긴 데는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게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회개를 하는데 양심이 아무리 찔러도 화인 맞은 것처럼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에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일꾼을 교회 안수 집사로 혹은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자격론이 쭉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격론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교회 일꾼만큼은 자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착한 사람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은 뭐야? 이미 더러워져 있고,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기능인데 어떻게 이 양심이 깨끗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계속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즉 중생한 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뭐예요?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자예요. 씻김을 받은 양심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들이, 즉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서 믿음의 비밀이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이 망가진 양심, 이것은 단련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그 민감도가 상승되어져야 할 기능이며, 그리고 단순히 상승되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 양심에 묻은 죄의 얼룩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할 기능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faculty,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이 이 양심의 문제를 두고 훨씬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 기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능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purify,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밖에 나갔다 오면 좀 찜찜해서 손을 자주 씻습니다. 이전에 씻었겠지만 요즘은 더 자주 씻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찜찜해서 씻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을 조금 쓴다면 우리가 양심이 찜찜해요. 양심이 찜찜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을지 모르는 찜찜하면서 손을 씻듯이 양심이 찜찜하면 양심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 씻는 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샤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모 집사님하고는 악수도 하고 허그도 했어. 그냥 깜깜하고. 그래서 찜찜해가지고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아예 샤워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 만찬 후에 발을 씻는 소위 세족식을 하시죠. 식은 아닌데 자주 발을 닦아주세요, 제자들의. 그때 베드로가 그 팔레스타인 먼지 펄펄 나는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발이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니까 노노노노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거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자, 보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막 목욕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 양심을 씻는 부분적인 씻음과 목욕하는 전체적인 온전히 씻음으로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 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는 걸 믿는 성도님들은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예요. 근데 이 목욕하는 이 정결하게 되는 이것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앞으로 목욕할 거를 생각하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는 목욕할 일에 대한 대용이에요. 대용. 목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욕할 것을 내다보면서 발을 씻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목욕한 자는 왜 발을 씻어야 되냐?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목욕을 했어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이미 목욕을 한 자로서 손과 발을 씻는 일들은 회개하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쌍욕을 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들어서면 읍스하잖아요. 오 마이 갓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치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가면 안 되죠. 가는 게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옛 언약이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도 보세요. 이방인의 뜰, 그게 뭐예요? 이방인은 거기까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의 뜰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남자만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뜰까지는 들어와요. 그래서 뜰만 밟고 떠나지 않게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뜰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평민들은 거기서 남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소까지 왔는데 그 중에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죄인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메시지로 이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이 휘장들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막고 있지만 실은 왜 이렇게 가기 힘드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떡 막혀 있는 휘장이죠. 한 겹, 두 겹 계속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혀 있는 휘장을 풀어 제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찝찝하면, 우리가 찝찝하면 손을 씻고 샤워도 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옛 언약은 절대로 그 양심을 씻을 수 없기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클리어할 수 있고 퓨리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깨끗해져야 담력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설교자의 초청처럼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초청한다고 줄레줄레 어떻게 나와요? 나오는 게 죽음인데, 근데 양심이 온전히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 언약 가지고는 아니 되고 제한되고 부분적이게 온전히 양심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탁월한 우월성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 온전히 씻겼다는 의미를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설명하고 싶어요. 깊이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고요. 이 시간에는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의 넓이는요, 부분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이제는 온전한 깨끗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에서 내적으로도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행실에서부터, dead works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이 아까 말씀드릴 때 좀 우리가 거리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면 양심이 찔리고 약간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낌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우리 자주 아내들에게 듣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쓰지 말라는 거, 사지 말라는 거 남편이 샀어요. 뭐 그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사고 싶은 걸 샀어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뭘 하냐면 하지도 않은 집안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거지 평소에 잘 안 했는데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아내들은 거의 눈치를 채요. 당신 뭐 잘못했지? 딱 벌써 딱 찍어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양심의 이 가책, 양심이 찜찜하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상쇄하기 위해서 소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소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상쇄될까 봐. 마피아 두목들이, 마피아 조직단들이 그 엄청난 그 조직망을 통해서 돈을 쓸어 모으잖아요. 전부 범죄 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다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마피아단이 그렇게 해서 쓸어 모은 돈을 양심의 가책을 상쇄한다는 목적으로 고아원 같은데 기부금을 내요. 이런 거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비록 못되게 돈을 벌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 못된 짓을 선한 일과 이렇게 상쇄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을 깨끗하게 위해서 하는 죽은 행실이에요. Dead works. It doesn't work. 뭐 별로 의미도 없고 뭐 그런 거 쓸데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실은 이것이 모든 종교 시스템, 고등 종교에서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데 우리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 시스템 안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구원관이 이러면 여러분도 아직도 dead works, 죽은 행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착한 일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나쁜 일들을 또 다른 이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데 착한 행실이 더 무거우면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에 이것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절대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양심은 어떻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알량한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웰컴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깨끗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반겨주시는 거라면 내 자격을 얻어서 들어오니까,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어요. 내가 얻을 거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양심을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수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봤자 여러분의 양심이 씻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힘써서 해도 보세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born again,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착한 일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참아도 안 돼요. 100번 참아도 양심이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악의 자욱, 얼룩들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서 내가 못된 짓 한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언약을 우리와 함께 당신의 피로, 죄 없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얼룩지고 데미지 입은 우리의 양심조차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즐비하게 늘어 적는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묻은 죄악의 얼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깨끗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높이는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르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죄도 덮을 수 있는 height. 제가 왜 여기서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는 말을 뜬금없이 끌어냈느냐면요, 실은 뜬금없이 끌어낸 게 아니라 7절을 보세요. 이 옛 언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와 제사장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데 피 없이는, 이 짐승의 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세요. 제가 ESV, NIV 다 써놨는데 He offers for himself and for the unintentional sins of the people. 허물을, 이게 한국말은 허물로 그냥 번역해버렸는데 이 원어에도 나오지만 이 영어 번역에 좀 더 그 의미가 뚜렷하게 unintentional, 여러분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예요. NIV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Committed in ignorance. Ignorance가 뭐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무식한 상황에서 모르고 지은 죄. 그 죄를 옛 언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로 그 죄를, 모르고 짓는 죄, 고의적이 아닌 그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 옛 언약이 그러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넉넉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개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그거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네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실수로 거짓말을 했네요. 정말 성도님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그렇죠? 옆방에 있는데 옆방 가기가 싫으니까 없어. 그냥 얘기하잖아요. 애가 뭐 찾아요. 찾는데 애 갖다 주기 싫으니까 야 공부나 해. 그러면서 찾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 거짓말들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입술에서 정말 제해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릇돼요. 드라마 보면서 거짓말하는 것들 많이 보는데요, 정말 전 뒤로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받는 죄는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언도를 내려가지고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내리는 바로 그러한 죄 말이에요. 고의적인 죄. 사람을 죽인 살인죄. 이 의도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람을 사기친 죄. 강간범,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남의 일이면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피해 당사자이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상상도 하고 싶지만, 내 딸이 강간당했어요. 내 식구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하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어요.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가끔씩 간증을 듣는데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사람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살인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 연쇄살인하면서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에 그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니라 저 멀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My brother 그러면서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남 얘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지만 내일이면 이거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Unintentional sin.
sins that you commit in ignorance.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how about intentional evil sins? 그 의도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받은 당사인데 그거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체면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는 야, 사람 4명이나 죽였는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가? 네가 왜 천국 가? 양심이 좀 있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아니 그렇지만 죄죠. 그런 죄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 그 흉측한 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아서 그 죄도 덮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복음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 수많은 접근 금지 명령이 쳐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담대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혹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혹 우리에게 실수한 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실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메시지로 오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좀 시간이 갔으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의 양심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 그 은혜의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그 죄, 나는 도저히 용서를 베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도 받은 용서만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같은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